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욥기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관해서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 30대 이상인 것 같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고등학생들은 또 상위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OECD에서 이 상위에 랭크 돼 있다가 30대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서 꼴찌로 추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야 니네 이렇게 문해력 없어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40대니까 꼴찌를 달리는 수준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만큼 뭐 책이나 또 이런 뭐랄까 생각하는 사고력 여기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죠. 급격하게. 뭐 문해력 얘기 왜 했냐면 이 성경도 영적인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 잘 읽고 또 어려운 글들 잘 소화한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문해력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욥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잘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워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의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하는데 뭐가 섞여서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계속 디모데에게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족보에 관한 지식 이런 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논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데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주변 지식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블랙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인본적이라는 거죠. 인본적. 그래서 성경보다 그런 어떤 허탄한 신화, 뭐 그 당시 신화가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많은데 쓸데없는 족보들도 되게 많았나 봐요. 몇 대 손이니 뭐 누구의 아들이니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연구하다 보면 오늘로 말하면 뭐 신학 지식이겠죠.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 신학책을 너무 많이 보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게 돼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의 문제가 돼서 다른 복음이 돼버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틀림없는 크리스찬인데 여기 알맹이를 속으로 가서 보면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구원받은 삶인 줄 알아요. 이거 되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로 미세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 아닙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날 끌고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에 이제 이질감이 생겨버리면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잘못돼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냥 생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생고생. 그러니까는 상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고난을 받는다고 믿음에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경주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저도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한 거니까 한 번이라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 근처에 살고 있고 아마 주일이라 예배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본질을 버릴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니까 저 뒤쯤 어디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지희 자매라고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잘 모르지만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교회됨 40일이 구정을 앞두고 있고 원래는 구정 전에 다 끝나는데 이번에 많은 또 이례적인 일들이 생겨서 구정을 넘겨서 끝나요.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2부 때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오늘이 19일이지 않습니까? 20일부터 30일 1차. 그래서 26일까지 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그러면 37일차까지 딱 끝납니다. 그리고 27일이 임시공휴일이라 이제 구정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까지 잘 쉬시고 3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38, 그 다음에 2월 1일이 39, 2월 2일이 주일 40일 이때 끝납니다. 2월 2일에 끝나고 그래서 2월 2일에 성찬식도 하고 야 그냥 하나님 참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추시네. 타이밍을. 우리가 40일 말씀 마치고 성찬식 하면서 인치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고 우리가 인치심 받고 그리고 앨런 집에 갔죠. 네, 앨런하고 같이 저는 이제 설악산에 커비타도 같이 커비타 가기로 했잖아. 2월 2일날 그지? 등산 좋아한대요. 커비타. 그래서 갑니다.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임예원 청소년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화도 졸업기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가야지. 졸업기념인데 한번 대청봉 찍고 와야지. 자, 잠깐 그 교회됨 40일 공지를 했고 이거를 좀 잠깐 우리가 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욥은 고난을 당하지? 이거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쉬운 성경으로 먼저 보신 다음에 익숙해지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욥기의 플롯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깊이가 남달라서 그래요. 깊이가 매우 깊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저는 볼 때마다 처음 읽는 책 같아요. 예, 그게 그만큼 참 이 영성이 풍성한 책인데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지도 않고 욥에 대한 선지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욥을 괴롭혔다가 하나님께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선지식이 있으면 이제 선입견이 생겨서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에요. 다 나 자신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로 그런 성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한테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죄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 자연계의 지식, 또 어떤 이 삶에 대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뭐 말하는 거죠. 이제 욥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왜 혼났지?
여러분 나중에 읽어봐봐요. 뭐 소발이 하는 말, 빌다시 하는 말, 또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 다 읽어봐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다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옳은 말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욥의 친구들이 혼나냐면 진짜 욥이 1장 1절의 말씀처럼 욥기 1장 1절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임재항 집사님이 강성모 집사님한테 막 뭐라 그래.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강성모 집사님 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지나? 자,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8절에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너가 이 고난받는 것을 보니 이제 귀납적으로 접근한 거죠. 오늘 아침에 김찬양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귀납적으로 사고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놓고 보면은 이제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욥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죄를 이제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이걸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잖아요. 욥 할아버지가 계신데 욥하고 누구를 놔야 되겠어요? 나예요, 나. 구원받은 성도. 나란 말이야, 나. 아이고, 성나가 아니지. 성도. 그래서 뭐 나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 같은 맞는 말을 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사탄이죠. 뭐 사단의 관계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죄를 범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마귀가 뭐 너 슬프지, 너 외롭지, 너 뭐 두렵지, 너 화가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관계를 분별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슬퍼. 그러면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인을 잘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잘 찾아서 내가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어야 되고 뭐 열이 나면 혈제를 먹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열이 나는데 뭘 먹는다고 그래? 뭐 무좀약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다고 열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되게 어이없이. 그래서 자, 욥은 죄가 없었어요. 그죠? 욥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보통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욥은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율법적 경향으로 정말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실존 인물이냐 가상의 인물이냐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해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다 녹지.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인간의 깊은 실존의 고통을 이렇게 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사건이야. 뭐 이런 신학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거면 뭐 하나님 말씀 왜 읽습니까? 뭐 까미의 책을 읽든지 뭐 다른 뭐 고전 소설 그런 걸 통해서 이 지성을 습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인간을 생존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한 인간에게 깊은 실존의 고통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토해가지고 밖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왔으니까 여기가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구나 알았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불빛이 있어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에 빠진 것까지 기억날 거 아니에요. 죽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관에 의하면 스홀에 들어왔구나. 지옥에 왔구나. 지옥은 아니고 이제 스홀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왔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내가 참 잘 나가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이제 무덤 가운데 갇히게 하셨구나. 그러고서 근데 의식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2장에 회개를 하는데 3일간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 이제 자기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걸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기가 우악 하고 토해내니까 내가 수월에 갇혔던 게 아니라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 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꼬슬리지 않은 것처럼 요나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뭐죠?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런 실존의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더라. 고기 뱃속과 같은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 있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을 살 수 있는데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은 생추어리를 만드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실존 인물이면 더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나 얘기는 요나 얘기고, 그러니까 욥이 온전하였다. 이분이요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 한 가지 사례도 나오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 했어요. 근데 욥이 인생을 이제 잘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니까 혹시 온유가 생일 파티 하다가 욕심을 품었는지 교만을 품었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니까 아빠가 그 다음날 자 온유야 금식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온유가 싫어 안 해 아빠 왜 그래 나는 배가 고파 이런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아빠가 잘 가르치면 되겠지 하고 타협을 할게 했는데 욥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키울 정도로 이분이 율법적 경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완전 무결함을 추구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 온전하다. 우리는 똑같이 욥처럼 거룩하긴 한데 욥하고 다른 거는 욥은 이제 이거를 율법적 경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율법적 경향으로 이루었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차이점 율법적 경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건 뭡니까? 욥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의지가 강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리스트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혼난 거라니까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정죄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성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주연 집사님이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또 좋은 환경도 마련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림자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공부는 잘하게 됐어. 그래서 좋은 대학은 가는데 말하자면 정서가 불균형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엄마는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런 또 전혀 다른 반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욥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욥이 율법적 경향으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 갇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이상 그림자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십니다. 정말 가족도 돌보지 못하시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시고, 저의 선배 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도 받으시고 열매도 열리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게 뭐죠? 이분들은 그런 걸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레전드가 되네. 그래서 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뭐 몇 주기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부모님을 추억하고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여러분 제가 죽은 다음에도 뭐 엄목사 5주기 여러분 추모 예배 합시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럴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사람을 추모하고 그럽니까 예배 시간에. 근데 이런 일들을 살아계셨으면은 못해 안 돼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로마서 7장처럼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고발하는 성경이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 욥이 그 만든 그림자는 뭐죠? 욥이 만든 그림자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완전 무결한 삶을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파생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가둬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욥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 1000년 이상 살겠어요. 성경 실제로 보면 100 몇 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욥하고 어떻게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틀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맞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기 힘으로 이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가둬버리는 이런 정말 대역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욥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아니 사탄이 와가지고 뭐 재산 소유물을 없애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속을 긁는 거죠. 공의를 가지고서. 건강을 앗아가시면 그래도 욥이 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자, 여러분, 욥은 정말 율법적 경향으로 살아서 의지가 엄청 강한 거예요, 이 사나이가.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꼭 맞춰서 기도하고 또 구제 사역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뭐 하여튼 뭐 자기를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완전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뭐 지혜도 대단하고. 우리는 욥처럼 율법적 경향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는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율법적 경향으로. 그러니까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정말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죄 안 짓고 산 사람.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욥과 같은 정황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만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닭이 돼. 자기는 학이 되고 군계 일학. 고상해요. 날개짓 하면 너무 멋있어. 주변은 다 복잡해 그냥 꼬꼬닥 삐약삐약 하면서 다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정말 군계 일학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복음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닭들을 다 학으로 만들어. 우리 예수님은 가면 베드로도 학이 되고 요한도 학이 되고 뭐 정말 소경도 학이 되고 거지도 학이 되고 그 뭐 창기나 세리 같은 죄인들도 학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학이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등장하면 다 죄인 만들어 버리고 자기만 의인 중에 의인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데
그럼 내가 거룩하다라는 믿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믿음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면 유지가 되냐? 내가 거룩하다라는 의식이 내가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설교 듣고 이제 기도합시다 했는데 용호 집사님이 오늘 좀 말씀이 막 나에게 잘 들어오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운데, 그래서 용호 집사님이 갑자기 쥐야 하면서 막 하는데 눈이 열리고 천국을 보고 막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가 막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러면 용호 집사님이 쭉 거룩하다 의식을 갖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 한 며칠은 충격을 받아서 정말 내가 작전 기도도 해야겠고, 우리 용호 집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며칠 했나 봐야겠네. 김용호 20일. 그러니까 20일.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네. 아직도 10대 질풍노도를 사는 분들이 전일준 이만영. 그래도 이제 10대를 벗어나서 20대로 들어오신 분이 김용호. 김용호 집사님 제일 낫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간단 말이에요. 잠깐 이제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게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뭐 또 모태신앙도 다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해야 돼.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기억으로는 거룩했음, 이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잘 모르겠음. 거룩한가?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좋으면 막 거룩한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똑똑하다, 잘생겼다, 뭐 훌륭하다, 뭐가 있나요 또,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건 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믿음을 의식으로 가지고, 그래서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결정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흑암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뭐 완고해지거나 뭐 이런 거죠. 전보미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 설교도 하셨나 봐요. 밑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내일 나는 담배 없이 못 살아, 나는 진순 씨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니까 진순 씨 없으면 당연히 못 살죠. 그런 생각 하는 거 맞죠?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김진춘 뭐라 그럴까, 또 하여튼간에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해서 뭐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냐니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었잖아요, 아내니까. 그러면 성령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가 진리지, 여러분 남편이든 애든 간에 없어도 다 삽니다. 없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살려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래야지 제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셔야 될 위치에다가 뭐 저로 말하면 내 딸 없으면 못 살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너무 맞는 말, 심장에 딱 와 맞는 말이에요. 심장에 딱 와닿는 맞는 말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넙죽 받아먹으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야, 네 딸이 얼마나 참 지금 힘들겠냐, 그러면 그렇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확 가버리면 이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딸 걱정하고 딸 생각하고 뭐 더 나가서 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확 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딸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거룩하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왜 죄를 짓지?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 상태나 어떤 뭐 지식의 견고한 체계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 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가빈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가빈이 성령 충만해. 예준이 성령 충만한가? 저보다 성령 충만해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뭐, 설교 말씀 적느라고 애쓰고 있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캐파가 작죠. 캐파가 작아서 집에 가면 또 이제 예성이 뒤통수 한 대 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예준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뒤통수를요, 아주 그냥 맵게 쳐요. 그러면 예성이가 작잖아요. 이렇게 봐도 휘청휘청 그래, 휘청휘청. 왜 이렇게 스매싱을 배웠어? 탁구 칠 때나 스매싱 써야지. 자, 그런데 왜 죄를 범하냐? 예준이는 왜 성령 충만한데 죄를 범하냐? 왜 죄를 범하냐? 뭐 돌림 노래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 참 우리가 어떤 뭐 오늘 여기 또 나오네. 서유란 집사님이 슈퍼바이지의 자기성찰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성찰을 어떻게 정량화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연구를 거듭거듭해서 척도를 개발했어요. 이게 자기성찰이다.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튼 간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척도가 없어요. 정량화가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김진춘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제 성령 충만이 달라요. 물론 본질은 같죠. 성령 하나님 지배하신다. 뭐 말하자면. 그런데 달라. 그러니까 김진춘 목사님은 성령 충만할 때 뭐랄까 이제 음악도 하고 감수성이 그렇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기쁨 막 이런 걸로 성령 충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기쁨보다는 고요함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뭐 김진주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봄이야 이러면서 여행 가자. 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 바다 가보고 싶어. 나 송골매 가보고 싶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요번에 순천방 가니까 성령 충만하시더라고.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이렇게 막 날아가니까 흑두루미네 흑두루미. 막 그러면서 저게 2급이래요 2급. 그래서 저게 얼마나 보기 힘든 건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흑두루미 사진 찍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흑두루미를 안 볼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혼자 내버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런 게 고요하고 조용하면 이제 성령 충만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화가 안 되는 문제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자기 이름 나왔다고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본인이 왜 자신의 이름이 그러한지를 알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유연해요. 근데 제일 유연하지 않아. 예. 그 유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뜻이 없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이 너를 뜻띄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게 유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집사님을 감히 누가 띠띠를 띄어요? 그리고 누가 감히 원하지 않는 데로 데려가? 못 데려가.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 동네방네. 여러분, 유연하시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유연하시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범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죄를 범하고 마느냐? 우리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 지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안 지을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뭘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원인 거기에 해결책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40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으면 아 이건 성령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런 거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둔감하면 성령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데도 막 해. 그럼 성령 하나님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작아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한다고요? 나빠서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포도나무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TS 공동체 만나고 소그룹 공동체 만나고 교회 공동체 만나서 우리가 줄기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하셨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반 케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가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5가지 활동 이거 우리가 선포하고 듣잖아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양육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영으로 유무상통해서 우리가 균등케 하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왜 고통이 있지? 왜 고통이 있냐면, 우리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전래동화 뭐 이런 거 옛날 한국 이야기 이런 걸 많이 읽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머릿속에 권선징악이 뼛속에 사무쳤어요. 머릿속에서 권선징악. 이게 좋은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징벌한다.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뭐 권선하겠지만 악을 고쳐서,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징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관, 한국인으로서 혼이라고 할 수 있죠. 권선징악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죄를 받아버려요. 실제로 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이미 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 정죄감이 와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곰팡이처럼 마음을 덮어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린 거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정말 이걸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랑 안 하지? 왜 예수님을 사랑 안 하지? 사랑할 이유를 몰라. 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절반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뭐 3분의 2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90%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머리털 끝까지 하나하나 다 거룩해진 거란 말이야, 주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얘기를 주님 하시는데 내가 성전이래. 아니 어떻게 내가 성전이냐고. 지금도 기침하는데 내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이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값을 다 내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내 돈이 없어서 밥을 시켜서 먹으면서 야 이거 밥값 어떻게 내지? 이거 보니까 막 뭐 몇만 원 하는데 이 밥값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걱정하는데 보험이 전해지는 거야. 예수님 나가시면서 밥값 다 계산하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비싸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를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참 그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나가시던 분이 다 내고 가셨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 아니에요 복음? 와 저를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우리 인생값을 따내고 가셨다고. 예. 그런데 이걸 몰라. 의심해. 이거 엄목사가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럴 분이 아니에요. 저분 얼마나 나를 속이는데요. 이거 귀엽고 자기가 밥값을 내려고 하니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 추론해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오직 하나 성령 충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눈이 열리니 변한 게 없는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통은 왜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5장인가 나오죠? 4장에 나온 4장에 능욕을 받기에 합당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케파를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사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도망가고 실망하고 그랬을 텐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했다. 케파가 드러난 거예요. 케파가. 채율이 어딨나? 김채율? 아유 그래. 오늘 채율이가 참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르신다고 얘기할 때는 좀 참았다가 얘기하지. 그 어르신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말을 걸면 목사님이 너한테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거야. 채율아 목사님 좀 봐봐. 케파가 커지지? 그러면 아빠가 채율이를 혼내도 존경하게 된다고. 사랑하게 되고. 근데 채율이가 케파가 적어. 그럼 맨날 그냥 아빠한테 불평하고 엄마가 그러고 사는 거야. 케파가 커지는 우리 김채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예배 시간에 누가 껌 씹으라고 그랬어? 아빠한테 휴지 달라고 해서 껌 뱉어야지. 예배 시간에 껌 씹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너 뭐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입으로? 아 침이야? 그래. 요란하게 침을 삼키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인생에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로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이거 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값을 치르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자, 이걸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행위로 온전해진다는 거는 내가 그러면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믿음을 완성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전하신 말씀 보면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마지노선을 썼냐면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싫어요 하다가도 심리를 못 가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약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속을 썩이나. 그래서 친구한테 10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포도원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그 다음에 받는 복이 뭐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 위해 사는 인생이 되더라. 예.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단순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차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차정은 집사님 이거 믿어. 그래서 교회 와.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해. 그럼 당연히 이거 덧셈 뺄셈처럼 쉬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그럼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이기들이기 때문에 깜빡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일준을 위해 사나 보다.
내가 온유를 위해 사나 보다. 보통 이런 걸 이렇게 말하죠. 일준 집사 없으면 어떻게 사나? 우리 온유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둘째들처럼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고쳐주셔서 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 그러면 전일준 집사가 제대로 보이는 거고, 온유도 제대로 보이는 거고, 제대로 보는 게 뭐예요? 아, 전일준 하나님 거구나. 아, 온유도 하나님 거구나. 이든이도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조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그래서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에서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 죽었어.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해체됐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속초에 가서 얘들아 저 봐봐. 울산바위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이 광경, 너희들 대단해 보이지 않냐? 근데 애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더 심하잖아요. 아, 목사님 빨리 가요. 추워요.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세상의 사상, 철학의 세례를 받아. 얘네들도 이미 벌써 많이 받아서 지금 목사님이 울산바위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울산바위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뭐랄까 정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앞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이 진리야. 너가 느끼는 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울산바위 앞에서 야, 하나님의 손은 정말 힘이 세시고 하나님의 손은 좀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만드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생각은 크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목사님 언제 밥 먹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진리예요. 자기가 느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뭐 구한말이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란 후에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그럼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구나. 그런데 전도자 말씀대로 인간이 지식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져가지고 꾀가 많이 들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교회된 40일과 같은 말씀이 체계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 이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가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절대적 가치가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상태는 절대적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적 가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필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 뭐라 그럴까? 니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숨이에요. 한번 요즘 날씨 추우니까 밤에 나가서 해봐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따가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거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세미도 알고 있지?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안 될까? 이것도 문제예요. 아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유란잠의 마지막으로 말할게. 자기 성찰. 이 자기 성찰을 힘들어해요. 자기 성찰을. 그래서 여기 빨간 걸로 쓴 거. 자기 성찰을 하려면 불편함을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피해. 예. 당장에 지금 나를 편하게 느끼게 하는 걸 선택한다고.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 성찰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감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을 해야지.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이니까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서 나의 모순과 결함, 왜곡된
뭐 생각들, 마음들 이런 걸 직면해야 된다잖아요. 그 끝판왕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에요. 우리의 모순이 뭐겠어요? 나는 지원받은 존재인데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니께 어딨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려면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인생은 제로섬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인생 없어요. 그런 거. 그거 내가 왜곡해서 만든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인생 없다고. 육 할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고. 인생 제로섬이에요. 제로섬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밀어. 그러고서 차선을 찾아요. 차선을. 그러니까 차선을 찾는 것 중에 제가 참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또 그쪽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차선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덕적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 윤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내 안에 있는 내 뼛속에 사무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참혹스러우니까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차선책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차선이 선택하고 나니까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요? 성전 감독자 출신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밑에서 감독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했어요? 성전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게 배달의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조품으로 지어진 성전, 신전이죠. 우상의 신전을 멸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선을 선택해서 최악의 길로 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욥의 결말을 보라. 여러분 욥기 42장 가서 결말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